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모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있는 것인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단락을 나누어 보면 1절에서 호렙 언약과 모압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또 2절과 6절에서 호렙과 광야에 하나님이 되셔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7절부터 8절까지 모압의 하나님으로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9절에서 13절까지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까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첫 번째 단락인 1절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오늘 말씀 1절에서는 두 가지 장소에서의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과거 세대와 맺으신 호렙 언약과 또 지금 세대와 맺으시려 하는 모압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을 두 가지 장소에서 나누어 맺으시고 또 오늘 말씀에서 구분을 지으시고 있을까요? 언약의 내용이 달라서일까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락으로는 2절에서 6절 말씀으로 광야에서의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중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소집한 이후 그들에게 선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모세의 선포는 2절과 3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온 이스라엘을 소집한 후에 너희가 보았나니 라는 말을 반복해서 2절과 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너희가 보았음이여 라고 말하고 있고, 3절에서는 내 눈이 보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았는지 그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을 보았냐 하면 2절 하반절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에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3절에서는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입니다. 애굽에겐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기억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선포하는 장소와 시간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압 땅이라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의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인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 갈렙 위에 출애굽한 과거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은 보다라는 단어를 2번씩이나 사용하며 마치 이들이 본 것처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현재 세대 2세대로서 출애굽의 역사를 본 사람이 대다수가 못 본 사람이 대다수인 것입니다. 이들은 모압 세대인 2세대이므로 1절에서 구분지었던 호렙 세대와 또 모압 세대로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호렙 언약은 1세대의 것, 즉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대의 것이지만 모세는 마치 2세대의 사건으로 여기며 너희가 출애굽의 사건을 보았다고 2절과 3절에서 말하며 마치 이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직접적으로 맺은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실제 우리 자신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분명 역사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경험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니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 앞에 서 있는 현 세대는 이 세대이기 때문에 1세대의 출애굽 기적은 함께 물리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이지만 모세는 이들이 경험한 것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4절에서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는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세대와 현재 세대를 구분 지으시는 것인데 과거 세대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통하여 훈련받았지만 그 훈련을 받으면서도 깨닫는 마음이 없었고 역사하심을 보는 눈과 듣는 귀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그들은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눈을 두지 못하여 역설적으로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1세대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옷이 낡아지지도 발의 신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지키셨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며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떡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한 것으로 통해 그들을 구별하시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가운데서 훈련을 시키시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며 어떠한 분이신지 스스로 나타내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어떤 신학 교수는 이스라엘의 역사관을 소개하면서 노젓는 배를 예로 듭니다. 노젓는 배는 이제 노를 저을 때 나아갈 방향인 앞을 바라보며 노를 젓는 배가 있고, 또 노젓는 배가 나아갈 방향의 뒤를 보며 노를 젓는 배가 있습니다. 또 앞을 젓는 배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앞을 보며 확인하며 수정하며 나아가지만, 뒤를 보며 노를 저어 나아가는 배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나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이 둘 중에 두 번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여태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역사에 오셨는지, 어떻게 왔는지 그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다시 앞으로 나아갈지 힘과 원동력을 얻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며 그렇게 믿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5절과 6절은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그들은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셔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셨으며 옷이 낡아지지도 또 발이 신이 헤어지지도 않게 그들을 보살피셨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믿음의 인생길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시며 오늘도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다음 단락으로 7절과 8절은 약속의 땅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이 헤스본과 바산의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에게 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그 성취가 이루어져 가 있음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된 요단 동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전 세대에게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며 과거와 동일하게 돌보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부터 13절까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다시 한번 새 언약을 맺으심을 말씀하십니다.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이기에 모압 언약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9절을 시작하며 그런즉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1세대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며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또 7절 8절에서 2세대에게 주어질 약속의 땅의 성취를 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며 그런즉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1세대와 함께하며 돌보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2세대인 그들에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약속의 땅을 성취해 나가신 중임을 말씀하시며 그런즉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즉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키다는 말과 행하다는 말은 율법에 따르다는 말로 같은 뜻인데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압 땅에서 2세대의 사람들에게 그들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1절에서 호렙에서 언약과 모압에서의 언약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압 언약도 호렙 언약도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구분 지으신 것은 2세대의 사람들과도 직접 그들의 마음으로 언약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하나님이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리시라 하십니다. 아멘. 1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언약을 맺었던 그 시초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시며 내 하나님 되려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결코 그는 조상의 하나님,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대로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 호렙의 언약을 맺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호렙에서의 언약과 똑같은 언약을 모압 땅에서 이들에게 다시 맺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언약이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호렙의 언약은 1세대 사람들의 언약이라 직접적인 그들과 언약이 아니지만 모압의 언약은 2세대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언약을 맺길 원하시며 맺어주십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닌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들어서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만나 그들과 관계하기를 원하시기에 언약을 다시금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관계 언약을 맺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전부터 신실하게 이미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새 언약, 관계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